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용사된 우리들에게 입으라고 주신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 무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영적 전쟁에 나가는 용사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동시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 오늘 요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카드를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일 이렇게 말씀 요절 카드를 나누어 드립니다. 드리는 이유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 카드를 자주 꺼내어 보시면서 또 읽고 암송하셔서 이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삼고 승리하라고 말씀 카드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을 보면 all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모든 상황, 모든 때에 항상 기도하라. 영적 전쟁과 기도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과 기도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어떻게 싸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졌습니다. 이것을 본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모세의 이 팔을 붙들어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되자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완전히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 이 말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삶의 모든 영역에 기도의 깃발이 올라가야 합니다. 부부간의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이 나라의 모든 문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에 기도의 깃발이 올라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전투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함께 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 그리고 그의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친 거 아닙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만 기도하고 말았다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올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내내 모세도 팔을 올리고 계속해서 같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의 가정 문제, 직장 생활, 자녀 교육, 재정, 건강 문제, 모든 문제에 언제나 우리의 기도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와 버리고 기도를 멈추고 기도를 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승리의 원칙은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여러분 돌아오실 때 유인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송입니다. 우리가 오래간만에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이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듯 앞이 캄캄할 때 잊지마.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오늘 말씀에 기도에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에 힘쓰라 하면 내가 지금부터 다 기도에 열심을 내고 기도하는 일에 더 노력해야 하겠다 하는 뜻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말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힘쓰라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기도를 인간적인 열심으로, 노력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해서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금방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서 이 돕는다고 하는 말, 이 원어는 이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시간이 지나 걸음마를 시작할 때 그 걸음을 내딛는 아기를 격려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걸음마를 배웁니다.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넘어집니다. 그때 옆에서 엄마 아빠가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아기야, 다시 일어나. 넌 일어나서 얼마든지 걸을 수 있어. 그렇게 격려하면서 넘어진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사랑을 또 베풉니다. 이렇게 넘어진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울 때 그 부모의 도움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성령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영아부가 있습니다. 이제 3세까지 아이들이 영아부에 다니는데 영아부 아이들을 보면 참 놀라워요. 마치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이제 우리 교회 나올 때 포대기에 쌓여서 엄마 아빠 품에 꼭 안겨서 나옵니다.
처음 나와서는 그냥 영화부실에 그냥 누워만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가보면 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던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분들이 아주 축하를 해주고 박수를 치면서 격려를 해줍니다. 그렇게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되풀이 하더니 어느 날 가보면 이제 아주 여유 있게 걷고 있어요. 그리고는 얼마 후에 가보면 또 앞에 나와서 이제 율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를 치고 손을 흔들고 몸을 흔들면서 율동을 따라하고, 그리고 조금만 더 지나면 나중에는 서로 헌금 주머니 들겠다고 싸움하면서 헌금 당번이 되어서 앞에 나와서 헌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현장 예배와 줌 예배,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줌 영상을 통해서도 얼마나 예배를 잘 들으는지 몰라요. 이제 갓 태어난 6개월 된 주아로부터 저 부산에 있는 강은이까지 막 영아부 아이들이 예배 시간만 되면 다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영아부 주일 예배 시간에 줌으로 다 초대해야 하는데 그만 실수를 했어요. 박재홍, 허정원 집사님 가정에 결의를 초청하는 것을 그만 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의가 기다리다가 영아부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엄마 아빠가 11시가 되어서 주일 대예배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옆에서 결의가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오늘 영아부 예배, 자기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고 그렇게 울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점점 자라는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 돕는다 하는 이 단어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그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이제는 그 짐이 너무 힘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고 버틸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곁에 오더니 그 짐을 같이 들어주고 가는 경우를 가리켜서 돕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짐을 지고 가다가 그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더 이상 이제는 그 짐을 견딜 수도 없고 버틸 수도 없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순간 그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그 짐을 같이 들어주고 가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신 호프만 목사님이 계십니다. 엘리샤 호프만 목사님, 많은 곡을 작곡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생애에도 큰 환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결혼생활 10년째가 되었을 때 사모님이 세 아들을 남겨두고 먼저 천국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4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2000편의 찬송을 지었습니다. 호프만 목사님의 찬송가의 대표적인 곡들이 우리 찬송가에도 있는데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하는 찬송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하는 찬송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이런 찬송가를 다 목사님이 지은 찬송입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슬픔을 당한 한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성도님이 큰 어려움 가운데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여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쩌면 좋지요? 어쩌면 좋지요?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도 성도님은 슬픔의 자리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아서 더해줄 말이 없어서 목사님은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의 모든 슬픔을 예수님께 아뢰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성도님의 슬픔을 위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성도님이 울음을 거치면서 목사님 그렇지요. 예수님께 아뢰면 되지요. 예수님께 아뢰면 되지요.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 마음속에 그 성도님이 했던 말, 예수님께 아뢰면 되지요. 예수님께 아뢰면 되지요. 그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펜을 들고 지은 찬송이 337장이에요. 오늘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서정혁 우리 지휘자님께서 예배 전에 찬송을 부르셨는데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이 바로 337장이에요. 어떻게 아셨는지 우리 지휘자님이 그 찬송을 선택하셔서 오늘 부르셨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로마서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특별히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연약해지면 제일 먼저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피곤해도 기도를 그만두기 쉽습니다. 기분이 상해도 기도를 그만두기 쉽습니다. 영적으로 긴장이 풀려도 기도의 문이 먼저 막힙니다. 죄를 범하면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기도를 못하게 하고 안 하게 하는 쪽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할 때 그 연약함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 곁에 와 계시는데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우리가 부르짖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실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금 내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미즈노 겐조, 전신마비 장애를 가진 일본의 기독교 시인입니다. 그가 11살 때 예기치 않은 내성마비를 알아서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전신마비는 물론 언어 능력마저 상실했습니다. 말도 할 수 없고 글도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마을에서 전도 활동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미즈노 겐조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줄 때마다 아들의 눈에서 말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러나 알고 싶지만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끝에 벽에다가 일본의 50음도, 일본의 가나 문자를 순서로 배열한 도표를 벽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아들의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미즈노 겐조는 눈은 깜빡할 수 있었어요. 어떤 글자를 짚었을 때 미즈노 겐조가 눈을 깜빡이면 그 글자를 모았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즈노 겐조의 시가 방송에 소개되었습니다. 시집이 출판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그는 간증했습니다. 감사는 밥이다 하는 그의 시집에 보면 이런 시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시가 가을이라고 하는 시를 그 속에 넣어놨어요. 가을, 사과가 익어가는 가을에 몸이 불편해졌고 코스모스가 필 점 처음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고 성경을 읽었으며 깃두라미가 우는 밤 구원의 기쁨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또 그렇지 않아 하는 시도 썼습니다. 그렇지 않아. 걷는 것은 나 혼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의 약함을 알고 계시는 주 예수님이 이미 함께 계셔. 괴로워하는 건 나 혼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의 약함을 알고 계시는 주 예수님이 이미 함께 계셔. 기도하는 건 나 혼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의 바람을 알고 계시는 주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기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1시간 기도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의 한 이야기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학위 문제로 잠시 미국에 가야 하는 딸을 대신해서 9개월 된 손자를 돌보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낮에 목사님이 잠깐 쉬기 위해서 누웠는데 잠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얼굴에 자꾸 무언가 닿는 느낌이 들어서 가만히 눈을 떠보니까 이 9개월 된 손자가 자기 얼굴을 이 할아버지 목사님의 얼굴에 비비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가 자는 척하고 있었더니 이 얼굴을 비비던 아이가 또 엉금엉금 다른 곳으로 기어가서 혼자 또 잘 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 3분이 지나니까 다시 또 할아버지에게 와서 자기 얼굴을 또 비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엉금엉금 기어가서 또 놀고, 그러기를 7, 8번 계속 반복하는 것이었어요. 혼자 잘 놀다가도 할아버지께 와서 얼굴을 비비고,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안심하는 그 손자의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던지 이 목사님이 그만 손주에게 홀딱 반하고 말았어요. 저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못해줄 일이 없고 아낄 것이 없겠다, 아까울 것이 없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바로 이거다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꼭 이렇게만 하면 되겠구나. 손자가 할아버지인 내게 와서 얼굴을 비비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꼭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니 안심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의지하고 있구나, 네가 그를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와서 자꾸 얼굴을 비비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셔서 평안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셔서 제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에 가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잠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직장에서 맡은 일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얼굴에 내 얼굴을 비빈 것입니다. 가정에서 살림을 살고 자녀를 기르면서 또 설거지를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잠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지금 일터에 나가 있고 학교에 가 있는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가서 내 얼굴을 비빈 것입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하다가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 제게 공부할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어린아이가 할아버지께 다가가서 얼굴을 비빈 것과 같이 하나님 얼굴에 내 얼굴을 비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고 기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쓰러지고 넘어질 때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